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 성서 연구 시간에 모여주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가 부르면서 주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먼저 찬송가 442장 찬송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540장 찬송함으로써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이 기쁨을 온전히 이어가면서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86장 찬송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사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주님 새 마음을 주셨사오니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나니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 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직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득히 받아들이며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49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상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1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41페이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먼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버려 두심. 내버려 두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예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렇게 직접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더 크신 심판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내버려 두시는 거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 가운데 있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돼가고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사랑의 부모라고 한다면 회초리를 들어서 바른 길로 잡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이죠. 내버려 두는 것은 완전히 포기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가운데 직접 징계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뭐예요? 내버려 두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 또한 특별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데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심판을 행하신다. 오늘 말씀은 다른 부분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와 내버려 두심의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가운데 보면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2장의 내용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남을 판단한다는 거지. 먼저 우리 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사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기는 이제 믿음대로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평가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행동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수고스럽겠지만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26페이지. 우리 신약 성경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인데 어떻게 시작하고 있으면 여러분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며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는 이 비유가 뭐예요? 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예로 들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바리새인은 자기가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고 11조를 행하게 되고 또한 정말 자기는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들을 자랑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알아요. 당시에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세금을 걷게 되는데 이 세리들이 로마가 할당한 금액만이 아니라 자신도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더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행했던 모습들이 많았어요. 이 세리도 어떻게 보면 자기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죄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의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은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의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보시게 될 때 물론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좀 더 의로운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까지 다 아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 행동의 그 근거의 뿌리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바리새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세리와 평가하면서 판단하면서 자신을 드높이고 있어요. 근데 세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자신을 다른 사람과 판단하며 자신을 높이는 이 바리새인을 의롭다 칭하신 게 아니에요. 더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세리를 높여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런 행위를, 이런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은 거부하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를 의롭다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판단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는 둔감해.
자기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다. 한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판단해요. 그런데 자기는 다른 사람을 왜 저렇게 삽니까라고 판단하면서 정죄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똑같은 일을 행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한 철저하게 정죄하면서도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자기는 뭐예요?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합리한다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하면서도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는 둔감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한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가 이것은 내버려 두심과 때로는 좀 비슷합니다. 자, 우리가 잘못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세요. 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세요. 왜 오래 참으신가요? 그래도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우리가 바로 징계가 하게 되면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늦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행동에 대해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무시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오래 참으세요?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한 거 뭡니까? 궁휼하심이 풍성한 건데 이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고 그냥 자신의 죄를 그냥 정당화해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풍성한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궁휼하심이 풍성한데 이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고 자기의 모습을 정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을 가지고 돌아오면 되는데 근데 그것을 그냥 자기의 죄를 합리하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1장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의 심판을 하겠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 남을 판단하고 또한 자기도 똑같이 판단하면서 그 죄를 범하면서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합리화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데 또한 그 기회를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고 그냥 자기의 죄의 모습을 정당화시키게 될 때 이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경고해 주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2장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초점이 맞춰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판단은 먼저 2장 6절 말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거 믿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또한 2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는 아노라. 그렇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남보다 내가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낫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볼 때 의로울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게 될 때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 그래서 우리는 세례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3절 우리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와들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천국에 갔는데 뭐예요? 정말 기대했던 이분이라면 천국에 와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천국에 올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왔는데 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겉모습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 그 사람 속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물론 이게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정말 우리의 모습을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비춰봐야 된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심판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늘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믿음 생활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교만한 마음,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는 거죠. 하나님이 판단하시게 될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로운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우리의 교만을 평가하실 수 있다, 심판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사실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말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묻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예수님 오지 않았는데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냥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어떻게 불평하는, 우리가 좀 공평성이 없지 않느냐,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보편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라고 하는 거죠. 먼저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잘 몰라요. 이 말씀을 좀 풀어서 14절과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율법이 없이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의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모두가 양심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그 양심에 따라서 이 사람을 평가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인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러잖아요. 누가 내 빚을 다 갚아줬으면 내가 빚을 갚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이나 예수님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양심을 가지고 평가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행한 대로 하고, 두 번째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예수님 알지 못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의 양심을 가지고 평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정말 이 사람이 천국에 올 줄을 몰랐는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도 하나님의 평가 가운데서는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누가복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우리 PPT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42절에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사실은 자기의 모습은 잘 비춰지지 않고 남의 모습은 잘 띄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자기의 모습은 잘 못 봐요. 객관화시키기가 쉽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는 말씀했잖아요. 먼저 내 눈 속에,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조금만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우리가 제하도록 노력해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먼저 너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내 잘못을, 내 들보를, 내 죄의 모습을 먼저 씻은 후에야 평가할 수 있다. 그 누구도 우리가 남에 대해서 평가하지 못한다는 거. 오직 하나님만이 평가하실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다고 평가받았던 다윗이 밧세바 범죄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한 비유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많은 양들이 있고 그 이웃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가족같이 여기는 한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손님이 오게 되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들 가운데서 손님을 대접한 게 아니라 이웃에 있는 가족같이 여기는 단 한 마리의 그 작은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우리 PPT에 있습니다. 그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자, 다윗이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뭡니까? 정말 그 얘기를 들었더니 도저히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자라. 그래서 죽을 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자신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조차도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얘기인지를 모르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평가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지적할 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던 다윗이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게 됐을 때 감추려고 하잖아요. 철저하게 왕의 모습이었지만 나단을 죽이면 그 죄가 덮어질 수 있지만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증거는 그 가운데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용서해 주시지만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세요. 그래서 밧세바와 부정해서 우리가 임신했던 그 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죽게 되는 거죠. 병에 걸려서 죽게 되고 또한 다윗의 생에 많은 아픔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신다. 다윗조차도 이랬어요. 다윗도 자기의 모습을 객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도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비유로 말씀하는 거지만 바로 죽을 자라, 마땅히 죽일 자라. 그런데 그 모습이 자기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신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신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스스로 의롭다 하면서 남을 평가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이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는 누구냐?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따심을 얻으리니.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말씀을 행하는 자다. 하나님이 평가하는 의인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도 좀 귀한 거지만 행하는 자를 의롭다 인정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늘 끊임없이 살아가야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을 듣지만 뭐예요? 듣는 그 말씀을 행하려고 우리가 물론 우리가 100%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우리가 갑자기 우리의 성격을 변화시키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의 습관을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그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내버려 두심의 심판도 행하시지만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아는데 그치지 말아라. 아는데 그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들,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저희들 작은 지식 가지고 남보다 조금 더 낫다고 하는 생각 가운데 날 높이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보다 좀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를 높이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신앙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5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